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앞에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죽은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 못 가? 못 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자를 선한 일을 했다고 하고 그 일을 불순종한 자는 악한 일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잖냐? 아니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도 할 수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불무시 쓰레기통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은 신앙을 가진 자는 천국이 없죠. 왜요? 그에게는 천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신앙에서 빨리 떠나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제는 그랬으니까 오늘은 영적인 신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일이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자세가 틀려요. 말씀을 받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리단 말이에요. 준비를 항상 합니다. 준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준비성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성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준비 과정이 없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 말씀 갖고 산다. 예,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실목을 한번 이렇게 가서 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해봅니다. 강의 듣기 전이니까 앞전에 얘기 듣는 게 보면 아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저분들이 참 어떻게 와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할까? 들을 열정은 있어. 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잊어먹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저같이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 그걸 끼고 살아? 그러니까 그 말에 은혜가 되려고 했는지 몰라도 마지막 주 설교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종강을 못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성도는 내가 주일 낮 설교하면 저녁 가면 잊어먹어 몰라.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말씀 듣고 다시 듣고 유튜브를 하니까 들어서 만들어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농땡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냐? 아니요,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11월 달에 한 달 동안 했던 결산하는 신앙생활, 이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뭘 못했는가? 그걸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자 속에는 예배가 승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순종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했을 뿐이지 나의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가 됐다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나는 참으로 괴롭고, 그분에게 내가 참으로 그분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 구원받았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 왜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살고.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좀 제발 최소한 30분 전에 와라. 자 보세요. 30분 전에 와서 주보를 받는단 말이죠. 주보를 받으면 한번 싹 읽어봐요. 아,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주의 종을 통해 준 말씀이 내게 삶의 적응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밭이 되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걸 왜 해? 하고 안고 있다 이 말이죠.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믿고 구원은 받지만 모른다. 왜?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는 걸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예배가 나를 기준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추도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기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추도 예배, 우상을 섬기는 예배예요. 이건 아무리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럼 죽은 사람이니까 이건 우상이죠.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단 말이죠. 추도 예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려고? 예, 효사상, 부모를 섬긴다 이거요. 부모를 그래도 우리 부모가 언제 갔는데 기념한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상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배다. 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 별걸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에게 드려준 것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 추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싹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나 모든 걸 싹 없으셔가지고 지금도 그 제사를 안 지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초대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남편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니라고 그걸 이제 서예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싹 정리해버렸죠. 왜? 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 이것을 뽑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냥 이것이 자꾸 뭘로 바뀌었냐면 어?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몇 주기라고 하죠.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서양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양에는 죽은 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주기라고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라는 자체는 드리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게 영적 예배거든요. 영적인 예배. 그건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받는 자가 영이라 이 말이요. 영이시다.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1년에 52주 주일만 해서 52주면 52주를 곱하기 2를 하면 104번을 드리죠. 104번 주일 낮밤을 이것을 드렸다고 해도 준비가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우상을 드린 예배예요. 사모하는데 그냥 뭡니까? 여러분이 쉽게 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한테 갈 때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옷 다 고치고 별로 다 고치고 시간 늦을까 봐 정신 뛰고 늦으면 택시 타고 가서 시간 맞춥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시간 늦는 걸 싫어해.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뭐요? 그래도 나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그래 가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기도 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저는 항상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진짜 피곤해서 못 나올 때도 있죠. 저번에 못 나왔잖아요. 한번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나오죠. 그러면 늦어도 여기 5시 예배니까 늦어도 그 4시 반에서 4시 40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싹 준비해놓고 해요. 그러면 찬양 시작을 하면 세입하고 온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 재림을 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늦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혀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잖아요. 그들이 가서 다시 준비하고 오는 동안에 문이 닫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준비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참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사람 때문에 바뀐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 예배 통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뭐가 드러나요? 내가 죄가 드러나야 돼. 죄가 드러나야 한다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 회개가 돼서 이것이 뭐가 돼요? 예.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이 죄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않죠. 이거서 이 회개는 이 전도는 생활이죠, 생활. 영적인 생활. 밖에 나가서.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고. 이 죄가 드러나야 되고 말씀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예배를 참석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유튜브가 많으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 그런데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그가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지 신본주의를 하는지 이걸 구분 못해요. 잘하죠. 내가 순복음 성도들에게 맞을 얘기를 할까요? 예.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다 인본주의예요. 진짜입니다. 그냥 영적자인 거 나오죠. 그거 기도해서 나가는 것이지 인본주의. 그거 누가 본다고? 야, 천만의 말씀이요. 없어요. 그냥 언어 기술이에요. 처음 초신자에게는 딱 맞아요. 여기 설교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서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유모 목사님도 뭐 노마상하게 막 그분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니까 어디 가요? 인본주의 설교하신 분은 다 WCC로 들어가요. 이게 조합 중 인본주의거든요.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요. 신본주의 설교하는 사람 여기 죽어도 못 들어가요. 여기가. WCC가 뭔지 아는데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성령운동도 해도 인본주의라고요. 성령운동 하니까 인본주의. 그러면 천주교도 성령운동 해요. 구원이 없어도. WCC 들어간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왜 다신주의잖아요. 다신주의.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디 있어요? 예. 부산에 있을 때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 나도 예수 믿어요 가지고 막 점쟁이가 그러고 다니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왜? 다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유죄예요 이거. 그래서 이분이 동국대 가서 한 말 있죠. 그래도 막 난리가 났죠. 이것이요 이거. 그게 아름답게 하지만 여기 들어간 사람은 다 여기 설계예요. 아무리 그분이 아름답고 사람을 많이 모여도 저기 들어간 사람은 인본주의 설계예요. 왜? WCC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한 한국에서는 NCC죠. 왜 얘기할까요? 여기 들어가는 인본주의. 이게 감리교가 인본주의. 저기 이번에 감리교 이거 탈퇴했잖아요. 탈퇴된 게 난리 났잖아요. 그럴 때 장로란 분이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영적 살려달라고. 왜냐면 이 침례교는 모르겠는데 침례교는 거의 장로들이 이제 발언권이 거의 없는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순복음 이런 데 장로가 있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친 거예요. 여기 탈퇴한다고 탈퇴하자고. 그런데 못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 다 여기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말하니까 NCC. 남인기가 NCC는 한국이고 WC는 전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인본주의요. 이 사람들이 구원 없어요.
말은 알아듣는 게 참 잘합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신앙생활 구분 따라가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한 분도 많은데 그 신앙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해도 인본주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본주의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된 사람이에요. 맞죠? 성령 운동해도 말은 그렇게 말하죠. WC 들어갔어도 우리는 성령 운동한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설교하잖아요. 그가 신본주의 설교할 때는 그렇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넘어갔어. 언제부터냐? 저 WCC 가입할 때. 그렇게 위험하니까 거기 가입해서 이단을 풀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막 이단 정쟁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걸 풍이라고 해서 WCC 들어가서 왜 세계 연맹에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됐거든요. 그 인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라 이 말이죠. 목숨을 내놔도 왜요? 예수님도 이단 교수라고 내가 성경적으로 가면 이단 교수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겠고 내가 성령이 아니고 해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면 그 길은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뭐 구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나 복음을 성령으로 가르쳤는데도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한마음교회라고 춘천에 있어요. 김성룡 목사님 하시는 교회. 김성룡 목사님. 낙원 얘기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서 막 전 교단이 난리쳐가지고 우리 교단에 편지가 왔잖아요. 당신 교단이니까 정죄해달라고. 우리 교단에 가서 보니까 성경적 맞으니까 이단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난리쳤잖아. 조금 이따 또 어떻게 그렇게 집내가 성경이라고 하냐? 아니거든요. 말 못하는 거요. 그럼 성경이 어디가 아니냐? 이가 말하는 말씀이 성경에 틀린 것이 있냐? 그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리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하자. 당신들에는 교리로 말하지만 침례교는 뭐예요? 성경이다. 성경이야 맞기 때문에 이다 야라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요. 인본주의는 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가 구분된 사람 치고 신본주의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요. 신본주의인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 인본주의는 영적 예배로 사람을 비율을 맞춰요. 침례교 목사 다 안 그래요. 침례교 목사도 여기 있어요. 여기 말로는 성경이라고 하면서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려고 주님이 공중제림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낙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낙원을 들어가는데 낙원 갔다 와가지고 집사들이 얘기하는 건 아직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이해를 한다고 죠. 천국 갔다고.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누가 봤다고. 그냥 이 사람 성경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평신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역시 그분이 땅에 계신 이제 목사님,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고 왔다는데 제 생각에는 천국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집사 때요. 그거 물어봤어요. 집사 때. 제가 집사 때가 30대 때니까. 제가 목사님 생각할 때는 천국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천사들과. 그 이유가 뭔가? 주님이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네 말이 맞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어디 갔는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낙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근데 왜 낙원 소리를 못하냐고 그랬더니 교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천국 얘기를 하지만 낙원 얘기를 왜 안 못했지?
자네 같은 사람이 그거 들으면 대소교는 가짜잖아. 낙원 얘기를 보자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의 인을 쳐서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천국 주님이 와서 그를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 그에게 천국으로 영접하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싹둑 그냥 설교할 때 써먹는데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고 천국 갔다고. 천국은 주님만 계시다. 이번 설교 선생님 잘 아세요. 천국은 지금도 주님만 계시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천국이 바로 만유요. 만유가 그 나라요. 누구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거요. 여기를 말해. 이곳에는 누구도 갈 수가 없어. 누구만? 인자만. 인자하고 이 안에 어울리셨던 천사만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바로 그러니까 만물 안에 지구가 있죠. 이 안에 낙원이 있다 이 말이야. 낙원.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 안이 뭐요? 바로 신부 대기실. 우리가 결혼식 가면 신부 대기실이죠? 그것이요. 여기서 생명나무와 신앙산업과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 왔던 거를 천국 갔다고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설명을 저번에 한번 했죠. 그래서 얘기할 때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유 밖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결국 만유도 하나님 안에 있고 만물도 하나님 안에 있고 만유 안에 있으니까 만유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만유 안에 만물이 있고 만물 안에 지구가 있으니까. 딱 한마디 온 게 요한복음 10장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했어요. 그럼 딱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그분은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말로는 영적 예배 드리죠. 그러면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도 예배 드려. 끝났어.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WCC 들어가. 끝났어. 다원주의야 이거. 한국에 그 WCC는 안 들어가도 NCC 들어가도 똑같은 거야 이거나. 이건 하나의 지부나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지부, 미국에 있는 지부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밖에 CC가 붙고 앞에만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써먹는다 이 말이죠. 전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저 어디요? 부산에서 WCC 할 때 아니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주님께서 보냈어요. 남녀노소 여왕을 빼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 멋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각이 누구를 조롱해요? 사무엘을 조롱합니다. 왜? 사울 왕이 봐줬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입니다. 그 장면 잘 보세요. 어디다 안 물러냐고. 그랬듯이 지금 예수 믿고 인본주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당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가다도 예수 믿어요.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면서 우상 성김에서 저 예수 믿다고. 왜? 타원주의 다 했으니까, 인정했으니까. 지금도 천주교나 원불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 해가지고 타원주의. 구원 있다고 하잖아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교황이잖아요. 마리아고.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진실하게 제대로 드리냐 이 말이죠.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봐 드리냐. 설교를 들을 때 구분해서 드리라니까. 아무리 그가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 인본주의면 나 아무 관계없어. 그 설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 그건 축경이야. 인본주의 설교했는데 아니 다 신주의인데 신본주의 설교에도 못 듣고 어머니였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걸 담고는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게 다니면서 박사까지 과정으로 배웁니다. 근데 평생 잊어먹지 않고 대학교를 안 나와도 늙은 사람도 다 쓸 수 있는 거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그런데 영어 배웠다고 다 영어 다 합니까? 유창하게? 수학 배웠다고 다 수학 유창하게 다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요. 그처럼 성경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뿐이요. 주지 못하면 영혼들에게.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제대로 아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죠. 제대로 깨어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저 설교 들 때 잘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니까 가르칠 줄 아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수석 목사님도 넘어가더라고요. 수석 목사라고 하면 담임 목사 다음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면 지켜야 되는데 담이선 선교라고 여러분이 잘 알죠? 이장님 목사. 그 양반도 예수 재림을 안 믿었어요. 나중에 경찰에 끌려갈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막 유명한 데 돈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경찰 보고 그래. 내가 당신들 조사했으니까 내가 어디가 내가 건물이 내 돈으로 산 거지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맞다 이거. 내가 예수 온 줄 알았다면 그걸 거기다가 휴양지에다가 땅 사놨겠냐 이 말이에요. 할 말 있었어요? 봉친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처럼 성령 받아도 분별 못하니까 들어가서 수없이 신혼 입고 다니셨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갖다 내려놓고 이게 원수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미치도록 사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땅 투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보다 땅 투기 많아요. 저 같은 목사들 요즘은 뭐 그냥 그렇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안 드리는 사람 막 수두룩 하잖아요. 뭐 수예배, 주일 예배는 뭐 주일 저녁 예배는 뭐 지나간 지 옛날이고 그냥 주일 새벽 예배도 저녁 기도 하는 사람 그렇게 드물잖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옛날에 미국에서 저는 들은 얘기요. 미국 사람 놀란 것이 뭐냐? 한국 사람이 거기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외국 다른 나라 와서 그렇게 해놓고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야, 저 민족 참 대단하다.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없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 드릴 때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처해 있고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놓는다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가 없다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주님께 뭐라고? 내가 그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0% 실패한 예배예요. 더 말하면 마당만 밟은 예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그들이 아무리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가 회복해서 찾으라 이 말이요. 안 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 말이 대한민국한테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 이렇게 있으면 이 촛대 옮기죠. 그렇게 난리 쳐도 동성애 안 된다고 할 때, 버가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한테, 우간다 대통령한테, 응? 우리가 400조를 매달 줄 테니까, 매달 줄 테니까, 거기 동성애 출발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그 400조 안 받아도, 안 받는 안 있어도, 내 백성을 뭐요? 더러운 곳에 취하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큽니까? 우리나라가 적어요. 미국에 한 주마도 못해요. 그런데 선교사는 미국은 같아요. 그럼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우간다라고. 그 나라라고 작다고 선교사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 쓰시면? 그만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죠 뭐. 너희는 껍데기만 예수 믿어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참하게 되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안 만들어진 신앙생활 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막 말하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말은 참 잘하죠. 말은 참 잘해. 근데 그렇게 잘하면 뭐 할 거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데,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 갖고 사람들이 참으로 신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들이 영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도 좋지만 아무리 많아도 죽정이가 많으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죽정이가 많으면 필요 없고, 비록 500명을 놓고 해도 알곡이 400이면 그게 더 나아요. 왜? 알곡이 있는 속도니까 나머지 100명이야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많은데 쭉정이가 많고 알곡이 100명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실패한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알곡이 10%밖에 안 돼서 한마디기밖에 농사 거둘 것이 없고 나머지 다 쭉정이란 말이야. 태워버려야죠. 되겠고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해야죠.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냐, 내일은 이제 결산을 열어내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예배는 이런 예배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본주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안 바뀌죠. 왜? 그에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진정으로 신본주의였죠. 근데 그 이단의 고비를 무너고 신본주의로 인본주의로 가면서 인본주의 설교 시작한 겁니다. 그분도 70년대, 80년대 설교는 참 영적이었죠. 근데 90년대 오면서 인본주의로 갔어요. 왜요? 그거 주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를 움직이는 WCC가 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 주책에서 그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한 거예요. 지금의 설교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설교를 중요냐. 그가 신본주의 설교했을 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많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듣고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결합의 생명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는 결합의 생명이 어디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